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선택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었고 지금도 죄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게 만든 선택이었기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먹을 것과 쉴 곳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은 바로 이 풍성함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속삭임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지혜를 얻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마음, 즉 자율과 독립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혹 앞에서 마치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잃고 오히려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겠다고 했지만 결국 속박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지혜가 쌓여도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선택한 길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모든 고통과 눈물은 그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 결국 전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교만이 되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파멸로 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지만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한 선택이었기에 죄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선악과라는 열매보다 그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에서 시작되었기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손으로 열매를 따서 입에 넣은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더 크게 여겼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그 결과일 뿐이고 그 뿌리는 내면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보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와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마음속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불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교만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잃게 만들고 자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이 죄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교만이 자라나고 불순종이 자리 잡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먼저 세울 때 우리는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불순종은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늘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겉모습만 남은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순종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작은 불순종 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이 죄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교만 대신 겸손을, 불순종 대신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했기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단순히 인간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생명을 주고 무엇이 죽음으로 이끄는지 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이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어서서 기준을 바꾸려 했던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상황, 감정과 이익에 따라 정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하면 옳고 불리하면 그르다고 여기며 다수가 선택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인간이 기준을 바꾸려 하면 결국 혼란과 타락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는 혼란과 우상 숭배와 전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제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이 기준이 될 때 세상은 무질서와 죄로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용서할 수 없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때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감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빛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려는 것은 겉보기에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속박을 낳습니다. 각자가 다른 기준을 세우면 결국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질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 했던 선택은 결국 죄가 되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은 결국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 했기에 죄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며 참된 신앙의 자리입니다. 넷째,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분명히 질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이 질서를 거슬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선악과 사건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혜를 얻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권위를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한 교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결정과 선택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순종하려 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높이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교만이 파멸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겉으로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히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나는 그분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기도를 막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낳습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끊어내는 뿌리이며 가장 큰 죄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순간은 참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말씀을 묻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이 되셔야 했지만 인간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할수록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수록 삶은 세워집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였기에 죄가 되었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길이 열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을 높이며 겸손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